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사람이라면은 나에게도 이런 반응과 현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무사항이나 당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야, 너 향기를 내라. 다그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꽃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떤 당위나 의무의 문제이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과 모습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이라면은 나에게도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런 반응,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에게서 나타난 그 반응과 그 현상과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곳, 이 베델에서 짐승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이 있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비천한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로만, 대해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이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하면서 말하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하늘에만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껏 몰랐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네가 발로 밟고 있는,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꼭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야곱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약속은 뭐예요? 야곱의 안전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짐승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이 있는 너무 위험한 곳, 그것도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이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 죽지 않는다. 너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너 나중에 결혼할 것이고 자손들 많이 낳게 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거기 13절,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한 지금 이 약속 반드시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바위보다 더 든든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짐승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이 늘 노출되어 있는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상황에 있는 이 야곱에게,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되었겠습니까? 그 따뜻한 사랑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그랬죠. 귀신 영화,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막 귀신 보면서 갖는 그런 두려움, 공포,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그 거룩한 경외심,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 앞에 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바로 그거죠. 야곱은 그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예배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그곳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하면서 성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 기름을 붓듯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걸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거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야곱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보면 돌 같은 거 쌓잖아요. 우상 숭배죠. 야곱의 지금 의미는 자신을 성별하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헌신의 고백,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치밀함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강하여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간격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나 당위로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을 간격으로 우리가 몸도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르락내리락 교통하면서 치밀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힐링이 되고 공급함을 받고 그래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알고 체험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야곱도 사닥다리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야곱도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죠.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예물로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받고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변화, 바로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20절에 보면은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이라는 것은 그 맹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서원,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할 서자, 그리고 바라다, 소원하다 할 때 그 원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저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저도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은 약간 조건적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입을 옷과 양식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해주고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거래적인, 조건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소원이 아니고 감사와 헌신의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18절에서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헌신을 의미해요. 이제부터는 저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다짐했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한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20절, 21절에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저러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자연스럽고도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열망과 갈망도 우리 안에 자연히 생기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고 11조를 바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의 반응으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과 결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11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나왔죠?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집에서 길리온 몇 명 안 되는 몇백 명 가지고 그 대군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왔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죠. 야곱은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범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려야 된다, 야곱에게 11조를 강제하거나 의무사항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 때에는 11조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정되기도 전이에요. 율법적인 어떤 의무나 명령은 앞으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죠. 근데 지금은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명령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제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11조도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폐지된 거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제정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기는 없겠죠. 사람들이 좋아는 하겠죠. 야, 깨어있는 목사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얘기만 하면 요즘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부감을 갖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11조에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설교하고 헌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지 않느냐,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는 11조를 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대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의 관행처럼 행해졌던 이 잘못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11조를 외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리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식물입니다. 향신료의 재료로 썼던 아주 작고 하찮은 식물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도, 하찮은 것까지도 계산해서 드렸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데 저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고 사소한 것까지는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삶 속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드러내야 될 정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긍휼과 이런 믿음의 참된 신앙의 그런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11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들이 11조를 그렇게 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긍휼을 드러내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물질적으로 돕고 싶어하고, 이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성도의 참된 그런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드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그것까지 막 그런 것에서만 계산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의무로서 행하고 그것을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11조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나 참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행한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요 11조에 대한 거, 직접적으로 11조라는 말씀 언급 나온 거는 신약에 방금 우리 봤던 마태복음 24, 23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 번 나왔어야지 왜 한 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을 행하려면 성경에 몇 번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한 번 나오면 안 되고 2번 이상부터는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다 3, 4번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3번은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11조는 이미 너무 당연시되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11조를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11조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들,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들, 그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11조에 대한 율법도 다 성취하셨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짐승제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 짐승제가 드리지 않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했던 대로 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유효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구원파들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율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크게 막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런 역할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신자에게는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맞지만 그는 완전케 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은 맞지만 폐지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식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계명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또 너희들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살인의 문제도 말하죠.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그것도 살인죄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요,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 됐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완화된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해진 거예요. 행동으로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어긴 것이 아니었지만 구약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바보라고 말하고 명청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것도 살인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행동으로만 밖에 돌판에 있는 외적인 계명을 외적인 보이는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은 이제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간음죄고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하게 된 거죠. 더 강력해진 거죠.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돌판이 인간 외부에 보이는 외부 돌판에 기록이 됐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신비라고 말하죠. 마음의 돌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직접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점에서 더 잘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폐지된 게 아니고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된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11조가 명령으로 제정되기 전에, 명령으로 제정된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그 믿는, 그 믿음의 하나의 그 표로,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11조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쁜 화분으로, 속물로 하나님께 헌상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못 받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고 전능자 만물의 주인이고 머리 대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지금 이제 헌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미래와 이 물질 이런 걸 포함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증표가 물질에 해당되는 11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11조 헌신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외적인 하나의 증표가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대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외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표가 뭐냐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0분의 1, 11조가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입니다. 10%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믿음의 어떤 시험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말라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발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강제하고 의무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10%를 드린다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결핍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믿음의 표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에게서 시작되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하나의 믿음의 표로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11조에 대해서 구약은 더 많은 원리를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서도 거기 보면 11조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헌금에 대한 상당부를 얘기하면서 그 11조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이 내가 11조를 해야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조건으로 지금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해야만 하나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전능자 살아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자신의 물질, 인생, 미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의 하나의 증표로서 11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야곱처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났다면 우리가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의 반응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 체험한 야곱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치겠다는 헌신과 소원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알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